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참된 성탄의 비밀을 우리가 한껏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알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날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을 정말 괴롭히며 우리에게 언약을 뺏어가는 모든 흑암 권세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늘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믿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천 오직 주 예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돌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탄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화려함과 거대한 문화로 우리 후대들을 유혹하고 우리 성도들을 속이며 또 세상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러한 영적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우리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주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참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참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하신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그 현장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새하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사명을 회복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리는 참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새해를 위해서 오늘 당회에서 또 내년을 준비하며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고 또 예산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모두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새해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이 감사로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강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비둘기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휘하고 반주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참으로 기쁨으로 성탄을 누리는 참된 성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영적 과학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교회 친구들,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로 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우리 다 어른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축복으로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날, 그죠? 우리가 그냥 축하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또 결단을 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오늘 성탄 예배가 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세원교회 임직예배를 갔는데요. 그 이제 건변 순서를 맡은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제게 공감이 갔습니다. 대부분 뭐 건변하면요, 그냥 한마디 하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 뭐 다 그냥 하는 말 같이 저는 들리고,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임지식을 하면서 축하하며 좋은 덕담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지만 지금 영적 현실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임직자들이 제대로 영적인 눈을 열고 임하라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이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절기가 됐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제가 볼 때는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좋은 것이 좋다 이런 밋밋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을 안 봅니까?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죠.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다르게 지금요, 이 표현을 하면 성탄절 배후에 큰 뭔가 충돌과 어떤 이런 부딪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명절 잔치 같은 말입니다. 뭐 축제, 페스티벌, 무슨 말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분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좀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전투에 임하는 무슨 비장한 그런 어떤 감들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탄 언약과 문화전쟁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느낌으로 성탄 메시지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매년 해온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좀 여러분에게 심하게 말씀하면 좀 설교도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이 전도운동 할 때 무슨 선포식을 한다든지요, 어떤 현장에 제자를 파송할 때 무슨 파송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발대식 같은 거 안 합니까? 자, 이런 느낌을 오늘 강단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전달받고 진짜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러면 그게 아마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전달받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많죠. 지금 세상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 저주 문제, 재앙 문제는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이 그거를요, 우리가 늘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무덤덤해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이 뭔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뭘 많이 배우고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많이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많은 어떤 기관과 조직들이 있는데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어떤 그 뭡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많은 기관들 중에 그 N분의 하나,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현실과 성도들 현실이 그렇고요. 교회는 우리 보면요, 복음 전해야 될 교회인데 내부적으로 불신앙이나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그런 핍박을 받고 지금 사회적인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 문화 속에 뭔가 이 곰팡이처럼 말입니다. 소리 없이 이게요, 뭔가가 파고드는 이 영적인 노림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저는 마음에 좀 결기 같은 게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성탄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고 또 조만간에 이제 뭡니까? 곧
우리가 이제 연말이고 또 연초가 옵니다. 뭐 송구 영신예배도 해야 되겠죠. 늘 했던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내년에 신앙을 정말 준비하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전환점의 타이밍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시면서 이번 연말과 연초에 여러분이 조용히 정말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성탄에 대한 기록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그죠? 그 두 군데가 어딘가 하니까 알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본문과 제일 앞에 말하고 모두의 그 두 군데를 다 읽었습니다. 성탄에는 그 두 군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이게 이제 재밌는 그런 어떤 연결이 있죠. 뭐냐니까,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누가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렇습니까?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공부를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족보를 배우면서 그 왕이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족보가 있는 것이지 종이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처럼 그죠? 종도 탄생이 없어요. 탄생은 있겠지만 종이 어느 날 그냥 나온 거지 뭐 이 사람이 언제 탄생해가지고 뭐 예컨대 호적을 올리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탄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 두 군데가 딱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뭐냐니까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시죠? 마태복음 1장은 성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그런데 정혼을 해서 별 일이 없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해가 안 되도록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냐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 기록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딱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밑줄 쫙 찍어가지고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전부 다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영적 상태가 있는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깜깜합니다. 그냥 심지어는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교회를 제대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그냥 기껏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이 정도입니다. 축복받기 이전에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거죠. 이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기초 메시지가 이 한마디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뭐 남자, 남성, 여성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요 인간의 대표성이 남자였습니다. 남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실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전혀 관계없이 여자가 성령의 잉태함을 받고 태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십시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2장 10절 11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복음이라 한 겁니다. 그죠? 이 가스펠, 그죠? 복음, 좋은 소식 말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러 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다 메시지가 들어있죠. 참 이게 중요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까지 본질적으로 그 좋은 소식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복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게고요, 하나님의 예언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영광 받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백성이 지금 죽게 됐는데 아마 하나님이 발을 통통 굴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께 뭘 한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그죠? 위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사역에 대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요 구원받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서, 그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진짜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려나고, 그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가 오고 회복이 오고 안식이 생기고 얼마나 감사거리입니까?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바로 성탄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볼 때는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런 문구들을 탁 써놨는데 정작 성도들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가슴에 담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가장 핵심인데 그걸 모르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거는 참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과 그럼 요한복음에는 성탄 문구가 없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만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탄생을 말하는 거죠. 성탄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굉장히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됐구나.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게 여러분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탄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제 이 어떤 언급들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성탄 언약과 문화 전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현장에 성탄절 배후에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전쟁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써놨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뭐냐? 지금 누가 누구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 목표는 뭐냐? 이야기죠. 지금 성탄의 참 의미를 속이는 흑암 권세와 지금 전쟁이 벌어진 줄 알고 계시죠? 내가 볼 때 이거 모르고 예배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명절 지키듯이 그냥 지키는 거에 불과하죠. 지난번에 그 국가에서 우리 그 정부에서 원래 보니까 이제 우리 공휴일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 공휴일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뭐 원래 너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올 그 2021년도 시작을 할 때쯤 원래는 정말 기쁜 일이 너무 없다 하고 전부 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지금 정부가 굉장히 또 그런 데는 안 빠릅니까? 이래가지고 그 겹치는 날 전부 다 그걸요, 나중에 대체 공휴일을 한다 해가지고 그래 했죠. 근데 처음에 말을 할 때 거기에 성탄절이 나와, 성탄절이. 성탄절이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직장인들이 아마 굉장히 서운해 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대체 공휴일을 한다니까 불교계에서 그때 또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 하니까 또 이렇게 기독교계에서 또 그래 잘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지금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대체 공휴일 하면 쉬는 거고 안 하면 못 쉬는 건데 그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정말 내가 볼 때요,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과연 저는 10년, 20년 후에 과연 성탄절이 휴일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제가. 물론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세상의 영향력이 유치하고 있을까, 떨어질까?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영적 전쟁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요, 이 성탄절을 둘러싼 영적 문화가 있거든요. 이 문화를 뺏기느냐, 회복시키느냐 요 전쟁입니다, 결국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흑암 권세와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뭐냐? 목표는 여러분이 잘 알죠? 강단에서 맨날 했던 말입니다.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사단이 시시하게 성탄절 공휴일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 사단은요, 옛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끝날까지 목적은 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우리가 지금요, 카드를 보내고 축하 인사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치 여러분 비유를 해보자면요, 모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럼 옆에 아마 모세 옆집에 아줌마 와가지고 축하하고, 예컨대 올 때 말해도 이렇게 말하죠, 선물 사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이게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지금 죽든지 아니면은 살리기 위해서는요, 나일강 물에다가 지금 던져야든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요, 축하 인사하고 그런 거, 덕담하고 그런 것들은 안 했겠죠. 제가 볼 때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가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금방 태어난 영아를 죽여라 하는 지시를 왕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받았는데, 모세는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에 있는 나일 강물에 띄운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운명에 맡기고, 그죠? 그거라도 일시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일강에다가 띄운 겁니다. 누구라도 이 애를 발견해서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헤롯 왕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모님과 함께 뭡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든요. 이게 이제 반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렇게 뭔가 멀리 내보냈는데 살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모들이 뭡니까? 또 애굽 땅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두 아기 탄생 뒤에 지금 엄청난 흑암이 지금요, 이거 죽이려고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 너무 분명하죠. 아기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아기를 죽여버리면, 물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면 혹시 왕위를 자기가 빼앗길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한 거지만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면요, 십자가도 못 지는 거고, 부활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또 형태가 조금 달라졌지만 그 흑암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단 말입니다. 아기를 죽이고 안 죽이고 그게 관심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요 만들려고 아기를 그때는 죽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고, 지금은 다른 식으로 지금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리 눈 감고 있는 거죠. 마귀는, 사단은요 관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대적자. 사단이 여러분을 지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실패를 주고 하는 거, 그거는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가 지금요 세상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허우적거리고 말입니다. 전혀 전도도 선교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살면 뭡니까? 그럼 하나님 계획이 무산되는 거니까 마귀는 뒤에서 웃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하고 있겠죠. 반대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가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큰 성공을 주면요, 아,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뭐가 좀 풀렸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하고는 말 교회도 안 나가고 예컨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마귀가 그거 알면요 여러분 또 성공을 또 줍니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응답받다 하지만 마귀는 뒤에서 뭡니까? 웃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대적자라니까, 대적자.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끝까지 이간시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진짜 본질을 모르게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늘 말하랍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는요 복음 절대로 모르게 만듭니다. 복음을 들어도 흘리게 만들고 마음에 이렇게 가지지도 못하게 만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니만 구원받아라, 겨우 그냥 교회나 다니라, 이 정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딱 하면요 뭡니까? 그래, 너는 잘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라 합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간시킵니다. 자꾸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요 자꾸 방해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대적자고 방법이 뭐냐? 이간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요 존재가 악령을 부리고 귀신을 부려가지고요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 결과 현장에 보세요. 현장이 무속, 점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심지어는요 기독교 자체가 완전 우상 종교가 된 측면도 많습니다. 지금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센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없는 그리스도, 언약 없는 예수님, 언약 없는 하나님, 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요 그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이게 지금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목표는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장의 성탄절 배후에 영적으로 문화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뒤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요 눈을 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이 문화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이기려고 하면 뭐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귀가 지금 어떤 방법을 쓰느냐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다면 그러면 지금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 탄생을요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기 탄생으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뭡니까 뭘 보다 보니까요 이 유튜버 같은 거 보니까 뭐가 이렇게 왔는데 성탄에 대해서 이 만화 영화가 한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탄이 다가오니까 혹시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걸 한번 봤는데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있는데요. 얼마나 내가 볼 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죠? 근데 그런 아기가 딱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가장 인자한 얼굴로 탁 이렇게 거룩한 눈빛로 아기를 바라보고 내가 볼 때 옆에 보니까요 내가 볼 때 마리아 요셉보다 더 거룩한 눈을 가진 게 누구냐 옆에 소하고 양하고 말하고 이게요 보니까 내가 볼 때 제일 막 진짜 얼마나 아름답게 탁 만들어 놨던지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만화영화입니다. 그 만화영화인데 제가 그걸 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아기가 조금 있으면 피를 튈 건데 그죠? 십자가를 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을 이 사형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건데 그리고 그 뒤에는 뭡니까? 진짜 마귀와 한판 전쟁을 벌일 것인데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그 장면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싸움 이게 아니면 그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아기 예수의 거룩함, 사랑스러운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근데 그걸 그린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이 내 열에 그려가지고 복음을 해방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했던 아주 좋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 그 장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결과하고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매칭이. 그러니까 지금요 그 성탄만 봐왔던 어린 동심들 마음속에는요 미래에 진짜 피 튀기는 전쟁에 대해서 이게 참 들어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마귀가 저런 것들을 탁 노려가지고 지금 저런 모습만 부각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꾸 육신적인 그리스도, 인간적인 그리스도 이 면만 자꾸 강조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한 10년쯤 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미국에서 애들에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강단에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 가까이 전일 것 같아요.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냐 물으니까요. 절반 가까운 아이가 뭐라 하는가? 산타 할배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요? 태어나서 예수님 이야기는 안 들어보고 성탄절만 되면요 산타 할배 이야기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애들 머릿속에는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탄 문화의 주인공들로 지금요 다른 캐릭터들이 꽉 차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뭐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트리, 그죠? 그리고 뭡니까? 뭐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뭐 명절에 선물 축제, 뭐 예컨대 뭐 잔치, 뭐 가족들 모임, 뭐 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런 원래는 그 조육들 아닙니까? 조육들인데 이런 것들이요 지금 갈수록 지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중은 자꾸 낮아집니다.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설명했죠? 저는 골백군도 더 설명했습니다.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요, 사람들은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엑스마스랑 엑스도 아니고, 이거 엑스가 아니고, 이건 라틴어 내지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그죠? 엑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인데, 그게 이제 음가가 크스가, 이게 이제, 크스가 이제, 근데 라틴어에서는 뭡니까? 크리스토스 할 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X라고 써. 우리가 보통요, 그 X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말 안 합니까? 그럼 마스가 뭐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예배. 성탄절이 아니고 성탄 예배를 말한 겁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런데 지금요, 이 성탄 예배는 일종의 종교인들만 지키는 하나의 행사요,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입니다. 성탄 예배.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다? 성탄 예배다. 성탄 예배.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있잖아요. 미사. 그 마스란 말은 미사란 말입니다. 미사. 예배를 종교인들만 지키는 하나의 행사로 전락된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최영국 목사님 지금 뭐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창원 시내에 그 대형 성당 정문에 그 길상사라는 절에서 큰 뭡니까? 뭐 하여튼 뭐 현수막인가 뭐 글귀인가를 붙였대요. 뭐냐니까 성탄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 밑에 길상사 신도 1동 이렇게. 뭘 뭐 나쁜 거겠습니까? 나쁜 건 아닌데 종교 일단 우리가 평화롭게 하자, 통합하자 이런 취지는 나쁜 건 아닌데 참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란 이 참 의미는요 점점 뭡니까? 이거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재앙과 저주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알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알고. 왜 아기 예수가 자꾸 부각되느냐? 바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만 이거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이 비중은 자꾸 없어지고 다른 조연들이 주인공으로 자꾸 등장합니다. 주인공으로 자꾸 등장해가 나중에는요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 때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명칭에 불과한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 성탄 예배는 종교인들만 지키는 하나의 행사가 되고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문제는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된다 그런 말 안 합니까? 할 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확하게 복음 하나는 알고 여기에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 내가 인도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요 복음 운동하는 거기에 우리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모두의 말은 그겁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내 친구를 만나가지고 들었는데 이게요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던 부모님들 계시는 그 아이들이요 얘들이 다 어른 되니까요 그대로 전부 다 축복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지고 돌아오고. 우리가 이제 좀 철들 나이가 이제 됐는가 봐요. 보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보니까 참 애들이 다들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 못 든 인간들은 그게 진짜 자기들 부모님들의 기도 배경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복음, 그냥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 하나는 딱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좀 힘들어도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곳간에 우리가 쌓은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영적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는요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십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다만 그게 아니면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저는 그것 붙들고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저는 그것 붙들고 목회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가 뭘 합니까?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셔야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또 내일 또 예배 더 드려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전쟁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완전한 언약이 뭐냐? 여러분이 이거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게 여러분이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목사님 말 듣고 그리스도 제게보고 하나님은 이거 하시려고 진짜 오신 것이다.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앞으로 서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진짜 어떤 일을 통해서 평화가 임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시면 정말 안 됩니다. 너무나 원통한 일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내가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그냥 나는 귀로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로 내 심령에 꽂히지 않았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자, 어떤 분이 묻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묻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내게 그거 물은 적 없어요. 그리스도란 말하고 하나님 나라란 말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 아닙니까? 맞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묻지? 내가 안 묻으니까 내 혼자요. 막 칠반에서 계속 그 이야기 했는데 별로 관심 없는 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본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거는요, 지금 내 현장에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왕노로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살기는, 우리 신분은 천국 시민이고 한데 우리가 사는 곳은요, 흑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흑암 나라에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걸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가요, 그냥. 뭘 신경 씁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내가 현장이 흑암 나라인데 이걸 이기려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네 죽을 때까지, 네가 천국 갈 때까지 너는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오늘로부터 남은 내 인생 전체 미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미래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뭐냐니까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이, 악령이요, 어마어마하게 내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살면 몰라도요, 진짜 복음 전하면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분에게 그 반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어떤 분이 복음 받고 나서 자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받았는데 난 자꾸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우니까 이야기해 줄까? 제가 이 말은 그냥 그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반은 내가 약간 농담으로 한 말이고 반은 진심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당신이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고 그래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이 제 말 뜻을 잘 알아들으세요. 나는 하나님 구원받고 세계복음은 절대 안 하랍니다 하면요, 그러면 사단은 그 정도만 역사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세계복음을 하고 내가 거기 제자로 세임받겠다 하면 마귀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역사할 거다. 왜? 사력을 다해가지고 당신을 방해할 거 아니냐. 당신이 제자가 돼버리면요, 나중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우스갯소리로, 근데 반은 진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별로 어려움 안 겪고 대충 살고 싶거든. 절대로 내 입에 전도, 선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누가 들으면 욕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집에 가거든. 하나님, 나 그냥 살고 절대 전도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단이 역사 안 한다. 내가 그냥 재밌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만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지나보니까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안에는 내 실수도 많고 내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까? 맞죠? 그래 많은데 보니까요, 그래도 일찌감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뭔가요, 내가 그냥 신앙인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정말 앞으로 내가 큰 일을 하고 막 이런 어떤 마음들을 품었던 것들이 이게 아마 그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먼 길을 돌아오면서 내가 보면서 많은 거 느껴집니다. 그랬었구나. 근데 나는 아직도 부족해가지고 이랬구나. 사단은 알고 미리 내 앞서가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절대 여러분이 막 우리 가문 살리고 이래버리면요, 일단은 사단은요, 뭐 내가 칼 찍고 이러면요, 사단은 칼보다 더 그냥 찍어버립니다. 알고 하시라, 알고 하시라니까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마귀가 그렇게 악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도 뭡니까? 성령께서 그거보다 더하게 역사해버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내가. 이 말이 우리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스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식기도가 됐든 24가 25가 됐든 그런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서밋타임이 됐든 뭐 새벽기도가 됐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이거를 알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늘 가지고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요, 마귀 나라는 절대로 장사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어디입니까? 저는 정말로 내가 조그마한 사람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서기 바라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워낙 부족해가지고요. 그런데 몇 번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는요, 우리 가문을 바꾸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요, 완전히 이렇게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 돌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다른 거,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리시고 지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우리 성탄절 날 주님 앞에 중요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그죠? 결단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이 다시 또 이렇게 원위치 되더라도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난관이 오거든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부딪혀가지고 도전하시고 깨뜨리시고 초월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성탄을 증거하는 대열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탄의 제자가 우리 한빛교회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와 이 강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내일 주일날 우리 내년도 직분자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리 수요 메시지를 구원론 메시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2,000원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구원론 책들을 다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날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우리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기 당회를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탄 문화공연, 이번에 그 문화공연을 따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분들 서운하지 마시라고 우리 매주 예배 때에 한 팀씩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삼여전도에 소개해 주시고 1월 2일 날 중고 공동체가, 그 다음에 1월 9일 날은 갈렙 공동체가, 그 다음에 16일은 어린이 공동체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안 불러주나 이런 분들은요, 이런 팀들은 그 뒤에 계속 뭡니까, 여러분이 등록해 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라도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날 권사회 기도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31일부터 1일까지 여러분 지금 그 시간표를 잘 보시고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이 31일입니다. 그날부터 토요일까지 원단 기도회 모임을 합니다. 금요일 7시에 1강, 그 다음에 8시 30분에 2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시에 3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주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시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대청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28일 237 화요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29일 날은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4명이 참석을 합니다. 1월 3일부터 4일까지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8일 날 유아 유치 수련회가 있습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 보시고 또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정자 집사님 1월 9일 날 입원하셔서 10일 날 다리 수술을 하십니다. 미리 기도해 주시고 많은 힘을 여러분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을, 오늘 참된 성단의 의미를 진짜 언약의 말씀으로 새기며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정말 참된 성탄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 현장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